말씀 이제 이어서 아까 지금 계시록 13장 읽지 못했었는데 1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거기 땅에 거하는 자들 얘가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라는 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지만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 말씀으로 문자대로 성경을 잡고 그걸 주장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땅의 사람들로, 이제 그들은 사상이 늘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자꾸 그것만 추구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늘에 앉혀진 사람, 하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게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이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죠. 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땅의 일에 대해서는 다 끝난 사람들이다.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하늘에 거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14만 4천에도 들어가지 못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짐승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표라는 게 뭐냐? 땅에서 잘 되는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짐승표예요. 말하자면, 자, 지금 세상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소위 말하는 거짓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게 다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들소들이고 들개들이지요. 짐승들이요. 그 짐승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며 저들을 죽여주게 돼 있어. 그들은 죽이는 자들로 예비가 돼 있는 자들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이거는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뭘로 만들었어요? 아론은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쟁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지금 어디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로 지금 다 자기 스스로가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다 내 앞에서 나를 섬겨라,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죽여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피 흘릴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자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왜? 땅에서 자기 권세를 계속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늘에 둔 신앙과 땅에 둔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신앙 자체가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니까. 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 자, 짐승의 우상들이 지금 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저러고 있죠. 뭔 말하는 것 같아요? 설교해요. 네, 설교해요. 네, 세상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뿅 오고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으니까, 이는 다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살리는 직분을 다 행하기 위하여 피를 다 흘림을 당하시기를 바라요. 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또 매매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밀가루 못 사게 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다 영혼 매매하는 자들이죠.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영혼들을 다 사로잡아다가 마귀에게 지금 팔아넘기는 짓을 하고 있죠. 그것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야. 값받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놀라워.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음녀들은 자기 것 달려가면서 자기 몸까지 주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너무 기이하더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또 나오죠. 예. 아니, 자기 몸을 팔았으면 장녀 같으면 몸값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값을 내가면서 몸도 이렇게 줘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교회 생활을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수이면서 짐승의 수지요. 그러니까 짐승이면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짐승인간이 계속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선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오늘 자료해드린 자료 중의 맨 뒷면에 있는 없는 분들은 옆에 분도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읽습니다. 이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해만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여기 악한 짐승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지요. 말하는 권세 받은 자들이지요. 모든 사람들을 하늘이 하나님께로 올려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땅에서 티끌을 핥아먹도록 저주받은 뱀 뱃속으로 다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죠. 땅의 짐승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주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저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리로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을 해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데 지금 멀쩡하게 신림동 여기 지금 땅바닥에 발 딛고 살으면서 너희가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들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사고는 땅을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즉 말하자면 핏부림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면 하늘나라 안으로 나는 것이고, 아담의 생명 안으로 나면 세상 나라 안으로 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어느 곳으로 태어나기 마련이죠.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죽이는 자들이 누군가 이제 드러났어요. 자, 계시록 기왕 폈으니까 19장에 가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9절 이하에서 보겠습니다. 19장 19절 이하에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짐승이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기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그랬는데 백마를 타고 앞서서 희곡은 세마포 옷을 입고 앞서서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에서 전사당하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자,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고 밝혀놓고 있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냥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 와서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밝혀놓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아까 13장에서 분명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적으로 미혹했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여 어디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디로 온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실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61장 10절, 아까 제가 이제 그 속옷과 겉옷에 대하여 시편 22편을 읽을 때 속옷을 나누고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줄쳐놓으라고 그랬었는데, 이사야 61장 10절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의의 겉옷은 겉옷이죠.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만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도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하게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 옷에 관한 이치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꼭 한 구절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읽습니다. 저녁에서 눈이 새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이 눈에 보인 것은 예수님의 속옷을 본 게 아니라 지금 겉옷 모습을 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건데, 해같이 빛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희게 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런 흰옷으로 입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네.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부터 읽습니다. 19장 8절 읽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이라는 건 의로운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에 말하는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은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빨강불 켜졌는데 건너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증거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말씀 증거를 인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또 빨간불 켰는데 건너가시지 말고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키는 거니까 공동적으로 다 지켜야죠.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3절로 14절 9장 13절로 19장 13절로 14절 더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가는 누구예요?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피를 뿌림 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어졌다 그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중에 피를 주의 말씀으로 씻어져서 희게 되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다 되시기를 바래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런 걸 보니까 하늘의 군대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성도들은 모두 하늘 군대들로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 입고 앞서가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말씀으로 씻김받은 옷을 입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다 같이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전쟁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진리의 증거를 하다가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 혼자 치른 것이죠. 이제는 그 전쟁이 완성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실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희고 고운 세마포로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 군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모두 말싸움하는 거예요. 주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전쟁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말싸움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한 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혼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뭘로? 이한 검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노의 포도주 틀 다 밟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다는 것이 땅에 들포도송이들을 다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서 밟으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에 이르도록 피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주님이 오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주의 어디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곳이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밟히는 자가 되지 말고 밟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홍의를 입고 에돔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인용하는 말이죠. 이사야 63장 2절로 3절 빨리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예. 나와 함께한 자가 3절까지 예. 홀로 포도주 틈을 밟았는데 내가 모함을 인하여 우리를 밟았고 분함을 입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그들의 손으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역시 계시록 이제 16장에 가서 포도주 틀을 밟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에는 동역자들이 없이 예수님 혼자 포도주 틀을 밟았죠. 포도주 틀은 어디에서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지금 포도주 틀을 혼자 밟는 것이죠. 거기에서 예수가 피 흘림을 당했어요. 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포도주 틀을 밟는 자들이 다 되시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피로 씻어서 쉬게 한 옷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선행을 함으로 이웃에게 뭐든 좋은 말을 해주고 뭐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야, 예수의 피 흘림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에게 피로 씻어짐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의로운 피를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같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계시록 2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22장 11절 14절 연거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다는 게 뭘 말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들만 또 뭐든 불의한 짓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의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이 사람들은 죽여주는 자들이고 그 권세를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한 자들이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나를 또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같이 또 진리의 증거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의 피가 흘려서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걸 꼭 믿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가 의인이 되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핏부림 받아서 하나님은 또 의로운 피를 흘리는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의롭게 보는 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의로운 일인 거예요. 야, 이것이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복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피로 맺은 새 언약 단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황소의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소들은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주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서로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들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죽여주는 자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개도 충직한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고, 변절해서 들개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개가 나가가지고 들개가 되면은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성품이 포악해져가지고 닭이나 양이나 염소나 있으면은 물어서 좀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들개들은 모두 일이나 늑대나 승냥이나 이런 것이 상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을 다 물어다가 찢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소가 되시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하는 소가 되시길 바라고, 개가 되시되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도적과 싸워야 돼. 원수들과 싸워야 돼. 그런 개가 되셔야 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읽습니다. 자,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잔을 예수님은 이미 그 독주가 들어있는 잔이에요. 그 잔을 마셨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너희가 이제 가서 서로 나눠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그 독배의 잔을 마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같이 오늘 이제 지금 잔 마시는 날이에요. 지금 무슨 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결하는 피다 이거예요. 이제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핏잔을 우리들도 마셔야 되겠고, 우리들도 예수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셔야 돼요. 실제로는 어디서 마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시련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수들에게 정죄받고 사형수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잔을 마시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시작에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부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인간 지휘자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너희가 받으려니와 내 나라에서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줄 자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놓으셨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실제로 잔을 마신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잔을 마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잔을 마셔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우리들은 말은 예수를 따른다 그러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하루나 더 살고 주님을 혼자가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지 아니시냐고 우리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잠시 잠깐 기다리되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이 흰두루마기 안 읽어보셨는가 보다. 그 흰두루마기는 아까 읽었죠. 이사야 53장에서 2절 3절에서 읽었고 계시록에서 아까 읽었어요. 예수의 피 흘림을 받은 옷이잖아요. 피로 빤 옷이잖아요. 오늘 지금 다 그건 내가 지금 겉옷 희고 고운 세마포 지금 흰두루마기 주고 있는데 영 이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왔는가 봐.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겠어요. 하늘 군대들이 희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앞서가는 그분을 따라가서 하늘 전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피보금이요.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들어온 피보금이라는 것이 너무 애들 장난 같은 말만 계속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받았으면 나도 피를 흘려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길을 가서 그 수를 채우셔야 되고 피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피의 양을 요구하셔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피복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피복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관념을 잘 바꾸시기를 바라요. 오늘. 자, 읽어나갑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참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흘려야 하는 의로운 피를 요구하시므로 제단 아래의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하며 우리는 제단 아래에 쏟아진 의로운 선진들의 피로 내 옷을 씻어서 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할 때 마당의 번제단 네 귀퉁이 뿔에다가 우슬초 묶음으로 양푼에 받은 제물의 피를 찍어서 피를 바릅니다. 짐승 뿔에다가 네 귀퉁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로 덮여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뿔. 야, 그래서 죽을 죄를 졌어도 유대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슬초 묶음으로 네 번제단에 있는 네 귀퉁이의 뿔에 바른 것이 다가 아니고 피그릇은 가득해서 피가 지금 가득하니까 바른 피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 피는 예수의 피지요. 나머지 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피다 이거예요. 제단 아래에서 피를 실어내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의 피다 이 말이요. 순교자들의 피요. 그 피는 제단 아래에 보면은 피를 담는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나머지 피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처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이 흘린 피가 제단 아래에 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서 피에 자기 옷을 적셔서 피로 희게해서 빨아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단 아래에 쏟아진 그 피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루마기는 뿔에 발라진 피는 속옷을 뒤어 입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로 구속받아서 피 아래 덮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육적 자아가 덮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의 피로
사방을 다 둘레를 피 아래 그 놋불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 핏그릇에다가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핏그릇에 쏟아진 피의 호소를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아직 잠시 더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 피를 흘려야 될 자들이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입되어져서 그 수를 다 채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대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각봉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거예요. 이것이 불분명하실지라도 일단은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으로 이걸 잘 받아두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형제를 어떻게 크게 쓸지 나는 지금 당장은 보지 않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난 모르니까 소망을 거기다 두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로 씻어서 희게 하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희고 고운 새 맛보옷이다. 신부로 단장된다. 이런 모든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한다. 신부로 단장된다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에게서 구속함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온전한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을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하늘로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무슨 재주로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켜주는 일을 하시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1번 항목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셔야 할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짐승 사람의 생명을 벗고 마시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벗고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벗고 마시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짐으로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인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을 거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사상이 그 사람의 신앙 사고가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돼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와 관계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읽어서 썼는데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지금 증거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미 다 인용한 말인데 성경 확증을 위하여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깨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조여에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분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번제단 아래에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 아래에 피를 쏟는 이야기 해놨어요. 구약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피로 쏟는 거냐? 제단 뿔에 바르는 피는 예수의 피로 바르는 것이지만 그것은 속옷을 지어 입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단에서 자기 옷을 피로 씻어서 희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제사법에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인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수의 피 흘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신원하셨죠. 그러나 동일한 길을 가는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의 원수는 아직 안 갚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가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두루마기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시고 나서 여섯째 이제 인을 뗄 때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살이 피같이 되고, 이 아이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4절 사이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실현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이렇게 여기서 인용이 됐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달은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할 때 이 말을 했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들이 떨어지리라 한 말씀 사도행전 2장에서 재인용했잖아요. 그거 다 찾아보셔야 되나? 대답이 없어.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4절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제시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2절 이하로 나오는 이 말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조원과 자주다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서리요 하더라. 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은 누구?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만을 위하여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단 아래 피를 갚아달라고,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들의 원수를 갚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12장 11절 빨리 읽습니다. 빨리빨리 이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아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하늘 군대로서 전쟁을 했더니 하늘에서 마귀와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하늘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났는데, 땅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 요셉의 환란의 때가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의 때가 실현이 됐지만 요셉의 환란의 때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 때다 그래요. 짐승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때지요. 짐승때라는 것은 짐승의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추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6절 아까 읽었죠? 네, 읽었고 이제 3번 항목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벗고 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짐으로 인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네, 계시록 이번에는 7장 14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자,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겉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 때가 있고 요셉의 환란이 때가 있어요. 야곱의 환란 때는 지나갔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나갔어요. 요셉의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흰옷이라는 것이 어떤 옷이에요? 그럼 알고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옷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이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오직 새 것만 있으니까. 혈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건 다 끝난 사람들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일러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은 계시록 21장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등하며 교만하며 세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부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시제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거지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이런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기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해오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뒤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